아침 묵상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여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김성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한 금요 세미나와 또 공동체 예배가 있었습니다. 늘 자비량으로 섬기시면서 온몸을 불태우셔서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는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라마라의 선교회가 공동체가 되어 걸어온 지 벌써 5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불효화음과 여러 갈등이 존재했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표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나와 우리의 연약함이 상대에게 아픔이 되어 다양한 갈등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시는 이유가 될 것임을 믿기에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 새로 개척하는 교회가 있어 참석합니다. 오랜 시간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개척하는 현장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나병에 걸렸던 자가 완전히 정결하게 된 후에 공동체로 복귀하는 8째 날에 드려야 할 제사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8째 날에 드리는 제물을 소개하지요.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그리고 소제를 준비해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정결함을 얻는,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물의 피를 환자의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합니다.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주목할 사실은 이런 의식이 제사장 위임식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복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속건제 제물에 딸린 기름을 제사장이 왼손에 따라서 오른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린 후에 남겨진 기름을 동일한 방식으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머리에도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통해 죄사함을 또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헌신될 수 있는 삶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19, 20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 모든 의식은 나병 환자가 단순히 질병에서 회복되었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신분과 거룩성, 공동체 안의 자격을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고 또 다른 사람으로 회복된 이 사람을 인정토록 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공동체적 회복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은혜와 거룩을 회복시키도록 다시 한번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으로 회복시켜 가시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는 게 영적인 질서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나병 환자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 이런 의식을 드려야 했을까? 속건제는 주로 하나님의 성물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보상과 또 함께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보지만 이 나병 환자의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성과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이 상징적 손상에 대한 회복 행위로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이에요. 한 사람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게 그 한 사람의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아픔이라는 거죠. 세상은 한 사람의 넘어짐은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으로 이해하고 이 사람의 회복이 제사장의 위임식처럼 소중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너무 소중한 자리다. 참 복잡한 의식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반대로 이 한 사람을 그렇게 낙오시키는 것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서 공동체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거룩을 지켜가도록 하신 아버지의 그 섬세한 계획을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적 회복 실서는 우리의 속건제물이자 속죄제물,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회복시키는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구약적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서지 못했던 자들을 위한 회복의 문이 되셔서 그들이 그 회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만드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시대는 나병이라는 질병이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고 사람과 단절되어 소외와 죄악에 살게 하는 나병들이 이 시대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런 나병에 대해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실수와 아픔, 죄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세상과 격리시키고 고립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의 이 우울과 정서적 단절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나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내 모습은 말씀을 통해 진단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의 영혼을 적십니다. 나의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셔서 나의 완전한 제사장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새기며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완성하신 완전한 회복 시스템을 친절하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고 소외된 삶을 살도록 죄에 이끌리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되는 그런 저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 시스템을 통해 저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으로 부르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하심이 영광입니다. 잘 준비하여서 시대의 나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이 종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시대의 거룩한 빛으로 부름받은 복된 영혼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